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89편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은 867쪽이 있고요, 매일성경 95쪽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도 하나님을 엄청나게 찬양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찬양을 잘하는 성도의 모습,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나왔듯이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구약에 나오는 피제사, 동물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은 그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13장에서 히브리서 13장에서 이런 우리가 아직도 계속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것은 바로 찬양의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말을 하고 살고 있고 수많은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보다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편할 때도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리 나를 살펴보고 주위를 돌아봐도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을 때 오히려 이 찬양은 빛을 발합니다. 나는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십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컵을 만들어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컵을 만들 때는 물을 담기 위한, 음료를 담기 위함입니다. 시계를 만들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 신발을 만들어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유가 아닌 이 물을 못 담는데 컵을 예쁜 컵을 감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만든 목적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을 못 봐도 나는 째깍째깍 소리가 좋은데 그거는 시계에 만든 목적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지는 못해도 비싼 수집품으로 나는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 그거는 신발의 원래 목적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이런 이유를 댄다고 하더라도 무생물인 컵인 시계, 그다음에 신발조차도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하겠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영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먹는 것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더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고 내 안이 어두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시편 89편을 통해서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을 다시 묵상합니다.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또 성실하시다. 2절에도 인자하시다, 성실하시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말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하고 들어요. 그래서 이 성품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신의 성품일 필요가 어쩌면 없어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이 가져야 될 성품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인자하고 친절하고 자비가 있어야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또 성실해야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성실하고 한결같아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자하고 성실한 것은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이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런 성품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신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 그래서인지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이 계신 분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변함없이 인자하시고 성실하다, 이것을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려도 6절에 보시면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굽니까? 신들 중에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7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십니다. 8절에도 보시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니까? 9절에서 10절도 보시면 자연을 다스리시고 주의 원수들을 깨뜨리시고 흩으시고, 11절에도 보시면 하늘도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고, 12절에도 남북도 주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보다도 뛰어나시고 만군의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시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창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인자하고 자비하지만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인자하고 몇 번 인자하고 기분 내킬 때 인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실하지만 인자하고 자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그 인자하심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3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다윗과 다윗 왕조에게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언약해 주시고요,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 지키셨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내가 약속을 하나 하면요, 그것을 내가 당연히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든지 힘이 있든지 물질이 있든지 그렇게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분명히 누군가와 약속을 했지만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없다면 약속은 헛것이 되고 거기에다가 인자하심, 변함없이, 자비하다, 성실하다 이런 단어는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끝도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이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의 아버지심을 찬양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의롭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우리를, 아무 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지키셨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갚을 길 없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얼마나 영광되고 좋겠습니까? 찬송이 그냥 아유 찬양해야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울려 나오는 귀한 입술의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 인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성실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자하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찬송의 입술을 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 성경 캠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이 인자하시고 성실한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